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 보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 시간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계시 5 계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의 요셉 7년 풍년 5분의 1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다시 또 과거의 역사들을, 사건들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4번째 계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4번째 계시가 주어진 이후로 특별한 사건들을 보면, 자, 맨 먼저 라헬이 죽으면서 12번째 막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는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세겜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장자 루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하지만 유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간음죄가 저질러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과 시험을 받지만 무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이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 4번째 계시가 주어지고 5째 계시 들어가기 전에 이 요셉이 3번의 유혹이, 최소한 3번의 유혹이 이 7째 계명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째 계시와 5째 계시 사이에 일어나는 3 사건이 다 7째 계명에 대한 사건이에요. 루벤도 7째 계명, 유다도 7째 계명, 요셉이 시험받은 것도 7째 계명. 우연일까요? 네. 자,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루벤과 유다는 실패했지만 이들은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한 시험이나 유혹이 될 만한 어떤 기록도 없었고, 스스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자초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이 7째 계명에 대한 사건, 요셉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비록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요셉은 승리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 시대의 사건과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또 남은 백성들의 특성, 승리하는 자들의 특성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우리가 좀 깊이 주목하게 됩니다. 시편 77편 13절로 15절, 77편 13절로 15절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은 물론 그 뒤로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시편 77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두에서 보면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누구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과 또 다른 12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바로 남은 자손, 주의 백성, 승리한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구속은 뒤에 쭉 역사와 연결해서 가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셔서 출애굽케 하시고 저 가나안의 유업을 차지하도록 하는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바로 이 기별들이 적용되는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유업을 얻게 되는 그 때까지의 사건을 바로 표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 2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2 가지의 꿈, 바로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했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바로가 2 가지의 꿈을 꿨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2 개의 꿈은 어떤 꿈이 뭐라고요? 2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요셉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왜 바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죠? 애굽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우리 좀 곁길로 좀 세지만 잠깐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꿈은 일종의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예언 중에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어요. 이상은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진짜 예언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꿈은 예언이면서 그 예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은 환상과 계시와 같은 건데 이것은 그냥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상이에요. 그것이 환상이고 계십니다. 예언은 같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대언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죠?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상이 나오고 꿈이 나옵니다. 누가 예언한다고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예언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꿈 중에 바로의 꿈이 아니고 요셉이 꾼 꿈 있죠? 요셉이 꾼 꿈. 예. 그것은 꿈과 함께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해석이 같이 들어있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고 자기가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것은 꿈 자체가 해석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 다음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이에요. 이상. 자, 이것은 누가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요? 다니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환상과 계시로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요셉과 같은 처럼 자신의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인의 꿈을 그냥 다시 한번 이상을 통해서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게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은 누가 꾸었을까요?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경배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요.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바로 이 꿈입니다. 여기는 같이 명령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3차례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현몽 3차례. 한 번은 뭐예요? 어떤 꿈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2번째 현몽할 때는 헤롯이 죽었으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하는 3번의 꿈을 꿨어요. 이게 바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지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고 바로에게 꿈으로 미래를 예언하셨을까? 이 교회의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죠.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예언이 오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예언은 이교 우상숭배자들에게는 결코 예언이 예언 그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꿈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은 믿지 않지만 꿈은 오히려 신뢰를 가지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어떤 자들을 위함이니?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언이 예언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꿈은 예언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엇을 함께 주시지 않는다? 해석을 함께 주시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자신이 그 꿈 자체가 해석이었어요. 뭐 해설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꿈을 꾸었지만 무엇은 몰라요? 해석을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왜 바로에게는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는 그 꿈의 해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요셉의 해석이 나오죠. 자, 나오는데 7 소와 7 이삭은 뭐라고요? 7 해다, 7 연이다, 7년이다 라고 하는 해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살찐 소와 아주 아름다운 그 7 이삭이 흉악한 소와 이삭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삼킨 바 되어버렸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첫 살찐 소와 이삭의 7년은
풍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흉악한 파리한 7소와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먹어도 먹은 듯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풍년이 그렇게 넘쳤지만 흉년이 7 흉년에 이어짐으로 풍년이 다 잊혀진 바 되었음을 그렇게 의미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무 흉년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좀 읽어봅시다. 32절로 읽어주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꿈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내놓았어요. 네,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꿈만 해석해줘도 되는데 이 솔루션까지 내놓았을까요? 그 꿈의 해석이 옳다면 그가 내놓은 솔루션 역시도 옳을 것이다. 맞습니까?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낸 해결책 역시도 정확할 것이다. 예.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죠. 예. 왕이 꾼 꿈을 누가 왈가왈부하겠습니까? 그죠? 예. 요셉만이 해석을 했어요.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요셉이 해석했고 그 해석에 이어서 해결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아무도 반기를 들 수가 없겠죠? 자, 부조화 선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21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전 국민의 존망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당분간 임명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그는 감옥을 관리하는 일에 나타난 요셉의 지혜와 신중성에 대하여 들었다.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을 가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인을 매우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전에 배은망덕한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자, 왜요? 그가 왜 이렇게 굳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 은인을 언제 갚았어야 했어요? 이미 2년 전에 갚았어야 될 이 은혜를 만 2년 동안 어떻게 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잊지 않고, 만약에 잊지 않고 그의 중재로 2년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는,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추천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예?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예, 국가의 존폐가 걸린 이 문제에서 이 지혜로운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를 인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적극적인 강력한 추천이 있으므로 왕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년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유. 네. 자, 그 다음에 왕의 세밀한 조사가 그의 보고의 진실함을 증거해 주었다.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고민하고 또 연구할 때에 당분간 미루고 과연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연구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이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였다.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요? 지금 애굽은 그냥 애굽이 아니에요. 7년 풍년을 통해서 아직 풍년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애굽은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권리와 그 다음에 애굽 땅이 맞게 될 이 위기는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의 위신이건 권세에 대한 위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권위가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이게. 그죠? 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민족이나 그의 지위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닥친 위기에 비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자, 우리가 이 각 시대의 대장 뒤에 보면 윌리엄 밀러가 마지막 시대를 위한 시대에 대한 예언을 연구했어요. 그죠? 예, 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때에 대한 연구가 각 시대의 대장도 323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의 그 때에 대한 주제들이 나오죠. 첫째는 홍수가 내리기까지의 120년, 그 다음에 홍수 직전의 7일간, 홍수가 내리는 기간 40일,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유리 표박한 400년간, 이 모든 것은 다 때에 관한 예언이었고 다 뭐 되었다고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일간, 또 그 다음에는요 바로의 7년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꿈에 관한 7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40년간,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때의 3년 반 동안의 기근,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겪게 되는 포로 기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7대 7년, 그 다음에 유대인을 위하여 지정된 마지막 70주일 안에는 다시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가 합쳐져서 70주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들 중에 지금 요셉과 관련된 때에 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2가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일, 그 다음에 바로가 꾼 꿈 7년에 대한 2가지가 들어있어요. 왜 굳이 여기다가, 그죠? 바로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것만 들어가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3일밖에 되지 않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3일의 예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데서 7마리의 소, 그 다음에 7 이삭, 이것은 몇 년이라고요? 7년을 의미한다. 7년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해석이 여기서 바로왕과 그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신뢰를 얻은 데는 어떤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나온 예언, 꿈, 뭐예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3일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없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을 그 이방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추천했을 때 바로가 솔깃했을까요? 그의 말이 신빙성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언이 뭐였기 때문에요?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쌈일이 만약에 해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7년의 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뢰를 두기에는 그래요. 자, 또 하나의 경우.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만 꿈을 꿨다면 그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안 꾸고 한 사람만 꿈을 꾸었고 그 꿈만 요셉이 해석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지금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두 관원장의 꿈이 성취된 것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말을 좋게 여기는 것이 타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요셉이 낸 그 솔루션이 7년 흉년에 대한 그 솔루션이 7년 풍년의 5분의 1일까? 왜 5분의 1일까?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풍년은 7년 동안 연속되었고 매해마다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하도록 요셉이 해결책을 냈어요. 34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36절까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굴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네. 자, 여기 보니까 7년 동안 매해마다 5분의 1을 비축하되 어디에? 각 성에 적치하게 했습니다. 왜 5분의 1이고 왜 각 성에 적치했을까요? 자, 5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숫자죠, 그죠?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숫자가 되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다섯 천사의 기별이 바로 모든 것을 의미해 주죠. 자, 왜 요셉은 5분의 1을 추천했을까? 제가 이 와닿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리브 앤드 헤럴드 1890년 12월 23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새 부대가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첨가된 빛을 주실 것이고 옛 진리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의 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오류의 쓰레기 아래에 묻혀있는 진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모든 빗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영혼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는 모두가 믿음과 사랑의 금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며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보물로부터 금을 꺼낼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5분의 1의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 기별이 바로 5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 봤지만 5 천사의 기별 모두가 그 핵심이 뭐예요? 주제가 표면적인 기별은 다 다르지만 때에 관한 기별이에요. 다르지만 공통적 핵심 주제는 뭐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5 천사의 기별 모두에서 이 기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은 셋째 천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의 능력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초기 문집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그 사업의 성취는 넷째 천사와 5째 천사가 가진 기별의 능력이 연합됨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넷째와 5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셋째 천사의 사업은 맞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넷째 천사와 5째 천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경험, 이것을 통해서만 셋째 천사의 마지막 사명은 결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 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 천사가 가진 표면적 기별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시기적인 자기 고유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5 기별은 공통적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적 기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네. 자, 요셉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제시한 솔루션 5분의 1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고유적 기별은 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해마다 나오는 소출의 5분의 4는 그 해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근데 딱 5분의 4가 적절한가?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적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절함을
넘어서는 넘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7년 동안에 5분의 1을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몇 년을 버팁니까? 다시 7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몇 배나 많아요? 4배나 많은 분량이에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흉년 7년을 위한 최소한의 잉여분, 7년 풍년 동안에 최소한의 잉여분, 위기의 때를 위한 최소한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들은 요셉의 해석대로 뭐요?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식으로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이 5분의 1이 가진 양식이 충분히 생명을 얻기에 가능한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공통적인 기별,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능력이 이 사업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왜 넷째와 다섯째가 따로 나옵니까? 초기문집에서는 넷째 천사인 힘째 천사는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셋째 천사, 먼저 온 셋째 천사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다섯째 천사는 또 먼저 온 힘센 천사와 연합한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자, 다섯 천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완전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천사가 모두 뭐 할 때에 연합될 때 가장 완전한 능력, 인치는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5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7년의 5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왜 7년에 7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왜 5분의 1? 자, 7년을 전체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자, 1년에 5잖아요, 5. 그죠? 5분의 4는 내씀 먹고 하나는 저축하는데 전체를 합치면 5예요, 1년에. 그죠? 근데 그게 7년 동안 전체는 얼마예요? 5 곱하기 7년 35가 되죠.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풍년 전체의 식량이 35예요. 근데 그것을 뒤에 오는 흉년 7로 나누죠. 7로 나누면 그게 얼마가 됩니까? 5로 나누면 5분의 4는 먹어버리고 5분의 1씩 했으니까 5로 나누면 얼마예요? 반대로 7이 되죠. 7. 7년의 5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7이에요. 7. 7이 뭐예요? 7. 안식이래요. 안식.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째부터 다섯째 천사가 공통적인 사업의 마침을 위해서 이 기별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다섯 천사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인치는 사업이잖아요.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까지. 그런데
아까 이 5분의 1을 어디에 저축하라고요? 각성에. 애굽 온 땅에, 그죠? 각성에 저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시작되면 이 창고를 개방하겠죠. 그런데 이 개방은 각성에 비축되어 있지만 마음대로 오픈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오픈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만 개방되게 돼 있어요. 요셉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이 창고는 개방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많은 교회들이, 백성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 기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7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에 시험이 올 때에는 이 창고들이 개방될 텐데 누구에 의해서 개방된다고요? 다섯째 기별의 주인. 자, 아직 다섯째는 우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러 번 언급은 했어요. 자, 넷째 천사까지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그 계시를 받고 이루어요? 야곱이 계시를 받고 야곱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죠. 그런데 마지막 5번째 계시는 야곱이 받지만 그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애굽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요셉이 있지 아니하면 야곱이 마지막 5째 계시를 받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백성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각성의 이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5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단체에 의해서만 이 사업이 마쳐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가는 곳은 바로 요셉의 입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네. 시험 받은 백성, 일찍이 시험되고 승리한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7년 흉년 위기의 때는 이 비축된 5분의 1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진리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라갈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5째가 넷째를 도움으로 연합해서 셋째 사업이 마쳐진다고 초기 문집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성취될 거예요. 흉년은 7년 동안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은 몇 년 동안 고생하죠? 7년 흉년이 이어지지만 처음 2년만 고생해요. 그죠? 네. 왜?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남은 5년 동안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5째 천사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가야지만 고생하지 않고 나머지 5년을 평안히 먹고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5년은 요셉에 의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구별된 곳에서 먹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공급하실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오늘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누구에게서요? 요셉에게서 보잖아요. 그죠?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멀리서나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네. 그들의 눈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멀리 바라보면서 구별된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풍족함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기별들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요셉의 믿음처럼 요셉의 성실한 의를 우리가 본받고 또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장래의 유업인 저 하늘 본향을 멀리서나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는 친히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여기에 보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 그랬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구원의 약속, 모든 보증과 능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만을 믿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